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였고 큰 부자였는데 심지어 젊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권력과 부를 얻은 것으로 봐서 금수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온갖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의 요구를 알려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 팔아라고 하신 것은 그의 전 재산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율법의 허용 한계를 넘어서 탐욕스럽게 긁어모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땅들을 팔아도 그와 그의 가문은 충분히 풍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명예롭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는 결국 지옥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을 영원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것만 해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직접 해주신 그런 사람, 그런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걸 놓친 거죠. 그것을 영원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이 말씀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 시간상 다음 기회에 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한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제 질문의 방점은 어떻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개한 아무개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누구보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여 보여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모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했죠.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더 분석적으로 말해보면 인간의 동기가 부패하여 율법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한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셨죠. 그 방법이 정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제3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방금 읽었지만 잘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3절 하반절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됐어요. 첫째는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을 치르시는 일이었고, 둘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해결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먼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그 아들의 육신 안에서 뭐를 심판해요? 우리의 죄를. 그죠?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이죠. 우리의 죄값을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내 아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난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로마서 8장 4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의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라고요.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설교 소두에서 우리는 아무개의 근심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전혀 다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 뭐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그 로마 식민 통치하는 그 로마에 빌붙은 사람. 그리고 부자이며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쩐 일인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 여러분 당시에 다 큰 남자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채통 없는 짓입니다. 당시 이제 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었거든요, 남자도. 그러니까 어디 높이 올라가면 채통이 없겠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심장이 갑자기 급하게 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지 그가 예수님을 보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탁 뜨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딱 드시는데 딱 눈이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우연일까? 우연일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무엇을 봤는지, 삭개오의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다만 우리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대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신하여 다른 나무에 오르게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님이죠. 그때 삭개오의 가슴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삭개오가 변화된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했거든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거의 파산할 수도 있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아무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무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대하며 자신이 율법을 자력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으나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가 봤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이 올랐던 나무 위에서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도 어떤 계명도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에 따라 행하여 율법의 요구가 그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삭개오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삭개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왔다가 순간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잠복해서 기다려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있을 것을 아시고 올려 탁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삭개오는 구원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얻은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얻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기쁨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 보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땅의 다른 삭개오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계속 아름답게 맺히는 은혜가 있도록 육신을 쫓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두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극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개는 부자요 관리요 청년이지만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 대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코 되지 않음을, 사람으로서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러 가셔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삭개오들이, 하나님 또 다른 삭개오들이 주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주님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삭개오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육신을 따라 행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으나 성령에 따라 행하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결정, 하나님을 위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결정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일찍 아버지를 잃은 소년 가장으로 자라시고 일용직 노동자로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시다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의 나무에 걸려있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그것이 특별하고 새롭게 기쁨과 감동의 재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정기한 성도들을 위해 복이 복을 두어주시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그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